찬송가 400장 찬송 부르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함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일산광교회의 성도들 각 가정에서 그 머물러 있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성도들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각각의 처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 중심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항상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펴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일산광교회의 성도들이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거룩한 주일 아침에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도들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이 마음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온 가족들 위에 가득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잘 안정되어지다가 다시금 재확산되어지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넘어 3단계를 목전에 둔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한 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늘 주님 돕는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일산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이지만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어떤 장애물도 독수리 날개를 높이 펴서 하늘 높이 오름처럼 그렇게 뛰어넘게 하시고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엇보다 연세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각 가정의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건강 상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며 육체의 지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더욱더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덮어주셔서 피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욱 강건케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병을 방역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이 땅의 모든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온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따라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안정되어지며 또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산업이 위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업장과 저들의 직장을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고하며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안전하게 모든 생업의 터전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위태하고 힘이 들어도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 낙담하지 않도록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은혜를 나누어 주시되 믿음의 은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여서 이 모든 태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기 흩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안이해지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이 나라를 위하여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방역을 거스르는 교회나 또 신자들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 중에 있는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사역의 터전을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방역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우리 선교사님 사역지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으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정수 목사님 선교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며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잘 견디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을 또 붙들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므로 늘 마음 가운데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니 생명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날마다 찾아가셔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3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07쪽 이사야 3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되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마도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님들 화면이 잠깐 끊기거나 또 소리가 끊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네트워크상에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보니까 와이파이가 중간에 신호가 이렇게 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와이파이 신호가 좀 약해지게 되면 소리가 잠시 멈춘다든지 버퍼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고 또 예배에 마음을 다하여 또 집중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코로나의 재확산이 가속화되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인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지침이라 해서 2.5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앞으로 일주일 안에 더 이상의 확산을 막지 못하면 하루 확진자가 500명 아니 1000명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현실은 점점 더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어쩌면 절망적인 현실에서
희망의 소식은 공허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망을 품고 살아갈 능력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희망을 품을 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희망할 줄 아는 능력, 다시 말해 희망을 품고 살 줄 아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과학의 이론 중에 용불용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생물학자인 라마르크가 주장한 학설입니다. 이 용불용설에 따르면 생물에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이 신체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는 것이 이 용불용설의 의미입니다. 동물들이 어떤 신체 기관을 다른 신체 기관보다 더 자주 사용하거나 또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신체 기관은 사용 기간에, 사용 시간에 비례하여 점차 강해지고 또 발달되며 또 크기도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신체 기관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관은 점차 약화되고 기능도 퇴화되어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이 용불용설이라고 하는 과학적 이론의 설명입니다. 라마르크라고 하는 이 과학자는 이 이론을 설명하면서 기린과 펭귄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기린이 목이 긴 것은 생존을 위해서 높은 나무에 달린 나뭇가지를 따먹기 위해서 목을 길게 뻗고 또 뻗다 보니 목이 점점 강해지고 발달해서 길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반대로 펭귄은 분명 날개를 가진 새이지만 날개를 사용하지 않아서 점점 퇴화되고 또 작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퇴화가 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관을 흔적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자, 용불용설은 자연과학에만 적용되는 이론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을 자꾸 사용하면 점점 더 강해지고 발달하지만 주신 날개도 사용하지 않으면 펭귄처럼 퇴화되어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바로 그러합니다. 자꾸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또 발달되고 커지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퇴화되어 흔적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용불용설의 학설에 따르면 자꾸자꾸 사용하면 더 강해지고 발달되고 또 커지는 것이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고 작아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희망을 자꾸 사용해야 합니다. 냉엄한 현실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이 희망이 점점 커지고 강해지도록 희망을 자꾸자꾸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는 인생살이 때문에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담과 절망은 보물함에 넣고 보관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물과 같으니 쓰레기통에 내어 버려야만 합니다. 그 대신 내 안에 불씨처럼 남아있는 희망에 온 힘을 다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희망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용불용설의 이론처럼 점점 더 강해지고 또 발달하고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용불용설이라는 이 자연과학의 이론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지혜롭게 깨닫고 용불용설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망이라고 하는 선물을 더 자꾸자꾸 사용하셔서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크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점점 더 큰 희망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을 보다 더 크게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5장은 현실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좌절과 절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입니다. 회복된 미래를 희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낙담의 늪에 빠져 절망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사야처럼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또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희망이 점점 더 커지고 강해지고 이 희망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은 오늘 성경의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희망을 품어야 하는데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서 겁내는 자들에게 말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일러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를 가슴 깊이 느끼면서 깨어진 일상, 흔들리는 삶의 근거들, 무너져 내리는 삶의 터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한숨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에게 일러주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더욱 우리를 살피시면서 찾아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옛날 요셉이 죽으면서 그 자손들에게 했던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이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2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들을 돌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실 것이며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길로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한국교회를 뿌리부터 다시 갈아엎고 계시지만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희망의 근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희망의 근거는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닙니다. 당장에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최고의 희망이겠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는 또다시 다른 형태로 탐욕의 제약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근거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희망의 근거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장에는 백신이 필요하고 치료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간들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최고의 백신이며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른 신학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모두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가 모두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모두 같은 목사가 아니며 교인이 모두 같은 교인이 아닙니다. 바른 신학에 기초하여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신자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바른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고 바른 교회를 선택할 줄 아는 신자가 참된 신자입니다. 코로나는 이 시대에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을 보게 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보게 합니다. 또한 교회가 얼마나 바른 신학 위에 서 있는지 점검해주고 검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혼란스러울수록 고통이 가중될수록 바른 신앙 위에 서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디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회복의 날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오늘 이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날 어떠한 모습이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비록 상징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는 노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솟겠다 하셨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뜨거운 사막을 연못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메마른 땅을 물을 뿜어내는 샘, 곧 원천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지나간 주에 지나간 태풍 바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급 태풍이 될 것이라고 모든 언론들이 걱정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기상학을 동원하여 분석하였고 엄청난 바람으로 인해 역대급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태풍 바비가 지나고 난 후 한 언론사 기사를 보니 태풍 바비가 효자 태풍이었다고 말합니다. 중국 양쯔강으로부터 서해 바다로 엄청나게 들어온 담수 때문에 바다의 염도가 낮아지는 저염분수가 모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염분수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서해에 수산생물들이 폐사되는 엄청난 피해를 막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태풍 바비로 인해 바다의 해수 온도가 내려가서 고수온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태풍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또 태풍이 주는 영향을 우리가 좌우할 수 없습니다. 태풍의 방향을 단 1도도 바꾸어낼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 태풍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지 아니면 이번 태풍 바비처럼 우리에게 유익한 효자 태풍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말씀과 같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사막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의 삶에 모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날 것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사람들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삶에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고 또 뜨거운 사막도 변해서 연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도 변해서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4절에서 보듯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이렇게 하나님이 오사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여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만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오셔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러니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냐고 물으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앙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 신앙의 책을 마음 가운데 보물처럼 여기면서
이 말씀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책에 약속된 말씀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희망은 현실이 아니니 지금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희망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희망은 인간에게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희망은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아무리 희망을 가져도 지금 그 희망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마음에서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이 희망이, 이 소망이 소용없는 것처럼 지금 당장에는 보일지 몰라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원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희망의 소망의 원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희망의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마지막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해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거룩한 길은 대로가 될 것입니다. 이 큰 길, 거룩한 길로 인생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길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이 거룩한 길은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말 그대로 거룩한 길입니다. 잘못된 신학의 기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 베풀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교회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길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코로나 방역에 온 국민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코로나를 더욱더 확산시키는 그런 진원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온 국민이 협력하고 있는 이 방역 지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로 온 국민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앞장서 나아가야 하며 그 거룩한 길, 그 대로로 온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길을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면 이 깨끗한 길을,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바르게 해석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참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 이것이 바로 깨끗하냐 깨끗하지 못하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매한 행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매한 행인처럼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산응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우매한 행인이 아니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줄 아는 깨끗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는 사나운 사자도 없겠고 사나운 짐승이 그곳에는 있지 않아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영영이 희락을 띠고 노래하게 될 것이라고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오늘 이 10절 하반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신음하며 탄식하며 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과 탄식이 다 사라지게 될 날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시면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희망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처럼 바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기쁘게 찬양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 안에 모든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그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셨다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대로로, 그 거룩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또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냉엄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선물 희망을 마음 가운데 품고 이 희망을 더 자꾸 사용하고 사용해서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더 희망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그 어떤 고통도 고난도 견디어내고 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만이 희망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해 주시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 희망의 원천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한
거룩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다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검은 구름 가득 쌓여있는 흑암 가득한 인생의 삶이지만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을 희망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막이 변하여 샘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면 모든 것들이 변하여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줄 믿사오니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날을 소망하며 인생의 모든 삶 믿음의 힘으로 견디고 이기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우리 일산광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이 땅 국민들 위해와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방역 당국의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위해 또 일본에서 지금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귀한 사역 펼쳐가는 우리 이정수 선교사님과 그 가정과 섬기는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